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세월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생의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 때문인 것이죠.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 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경험,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행진하던 중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됐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피곤해서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비열한 짓을 한 것이죠. 마귀가 그래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특히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뒤에 처진 사람들,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해 있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대열에서 뒤로 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멸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하죠. 너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은 아말렉이 절대 우세합니다. 싸움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처음 하는 전쟁이에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말렉은 싸워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열세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해요. 우리 약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 뭐 물건 파는 사람들, 환전해 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장사판이 되어 있었어요. 성전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의 정체성이에요. 성전은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보시는가? 기도하는 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정체성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제쳐놓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물건 파는 이런 일에 전념하는 것, 장사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해 있는 사람들,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귀가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주로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소식들이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마저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적당히 해.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편하게 살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마귀를 물리치느냐 내가 마귀의 밥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도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함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앉게 만들고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줬어요. 만약에 아론과 훌이 함께 없었다면, 모세 옆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곤한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죠. 근데 다음날 모세를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혼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인상적인 구절이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하루 종일 모세 혼자 그렇게 하면 모세만 기력이 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백성들도 기력이 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안 좋은 것이다.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여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동역하고 또 물질로 동역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봐도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들이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 성공했잖아요. 그 유럽에 뛰어난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박지성 선수가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선수는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팀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든데. 근데 누구보다 많이 뛴 거예요. 그 별명이 산소 탱크라는 별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그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감독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축구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전 대회 1998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2002년에는 프랑스가 예선 탈락을 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승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선 탈락했어요. 아르헨티나도 예선 탈락했고 포르투갈도 우리한테 져서 예선 탈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 나라가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강팀이었어요. 우승 후보라 그랬어요. 근데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유명한 선수들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팀 플레이가 안 된 거예요. 축구는 이 팀 플레이가 돼야 되잖아요. 몇 사람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팀들이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이 팀워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 그 V자 모양으로 이동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거꾸로 된 V자, 우리 CO자 모양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가 제일 앞에서 이제 이끌고 가면 그 한 마리가 이제 바람을 맞겠죠. 근데 그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새들은 그 기류가 생겨가지고 날개짓을 조금 덜해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 과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뒤에 좀 편안하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자 모양으로 간대요. 근데 맨 앞에 가던 새가 리더인데 지치잖아요. 그럼 또 뒤에 있던 새가 자리를 바꿔준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새들이 또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먼 길을 함께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동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피곤해서 내려오는 팔을 붙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필요한 팔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마귀를 이기고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본성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금세 내려왔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팔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하지만 그 피곤한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이겨내고 팔을 드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렇게 팔을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겨낼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쉬고 싶어요. 더 자고 싶어요. 하지만 그 본성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죠. 본성을 이겨낸 분들이죠. 우리 육체의 본성은 머리를 굴리고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육체의 본성을 거스려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시간을 내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해도 손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고 밥은 먹잖아요. 쪽잠이라도 자잖아요. 쪽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화를 나게 할 때 그냥 그 감정 그대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쪽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우리에게 생기는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직장, 기도하는 사업장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망하기 딱 좋은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다툼과 갈등,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요. 부정부패도 세계적인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지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대열에서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이 되는 이 기도,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성공, 미래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고 그 믿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려고 할 때에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심으로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체의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대열에서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